영광이니라. 주와 다스리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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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이름. 내 영혼의 기쁨 나의 노래 되시네. 내 영혼의 기쁨 나의 노래 되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를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육간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국내외 모든 교회 가운데에 주 성령께서 합당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위에 영육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로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합당치 못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사 말씀으로 씻어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 육신의 병고로 치료받고 있는 귀한 성도님이 있다면 주께서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시험받고 있는 지체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자비하신 주의 능력 손길에 탁을 드리며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3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여기 밑에 단상 조금 낮출 수 있으면 좀 낮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언 31장 구약성경 945페이지 31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저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15절 말씀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30절, 31절 두 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작년에 말씀의 교제를 한번 나눴었는데요. 올해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잠깐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고향 교회는 이제 교회당 건축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부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당 입당식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하는데요. 예전과 같은 그런 입당식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작년에도 원래 12월 12일 날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코로나가 워낙 확진자가 많아가지고요. 저희도 연기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고 또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축하를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조차도 다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당식 때 못 온다고 미리 왔다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당식 안전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한 주제는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라는 일은 그 일을 제하고 나머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는데 어떠세요? 내 앞에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 있다. 뭐부터 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급한 일인 것 같고, 급한 일인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 세 번째 습관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급한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사소한 일에 중요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올바로 할 수 없을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서 나옵니다. 물론 현숙한 여인은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31장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먼저는 남편이죠. 이 12절 말씀을 다른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요, 100년 동안 한결같이 속썩이지 않고 잘해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어떤 분은 기도하기를 제가 욥의 아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보다는 하나님을 욕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 집사람에게, 두 번째는
가족들을 돌아보는 걸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20절에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간곤한 자는 가난한 사람 이웃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리고 네 번째는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남편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사람, 가족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가난한 자, 이웃을 말하는데 심령의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돌아보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은요, 개인을 통해서 전하기보다는 물론 개인 전도이지만 교회와 연결해서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은요, 성령의 역사이죠. 아무리 정확한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자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현숙한 여인에게 명확한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시간이 흐르면 고운 것도 변하고 아름다운 것도 변하죠. 너무 세상적인 것에,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경외라는 이 말씀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요, 경외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경외라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람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경외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죠. 무엇보다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출애굽기 1장에는요 히브리 산파가 애굽의 바로 왕은 남자가 나거든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산파가 안 죽였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 있던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긴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얻을까?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돼야만이 삶 속에서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삶이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 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이라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JOY, 원래 의미가 그걸 만든 어떤 취지 중에 하나는요, J, Jesus first. 첫 번째는 주님이다. 두 번째는 others second.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이 어릴수록 뭔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 손해본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면 결국 영육간에 잘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은 실제 삶 속에서 각자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모험과도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말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하늘 일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땅의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내 삶 속에서 키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아이들도 보면요, 아이들 하기 나름이잖아요. 어떤 애는 참 이쁜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아이는 막 튕겨요. 그럼 어른 입장에서 하여튼 이쁜 행동하면은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정해야 될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소중한 곳에 자기 시간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우선순위 한 5가지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가운데는요,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려면 반드시 각자 맡겨진 그 역할들을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해서는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형제자매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공급해진 힘으로 사실은 그 일을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해진 힘으로 봉사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어떤 한계에 다다르면요, 자꾸 불평해요.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원망해요. 하고 나서도 잘못하면 공치사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요,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자꾸 편한 쪽만 하면요, 그냥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가요,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여기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의 마르다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42절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너가 지금 잊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봉사가 그립지 않아요? 주일날 오후에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시대에요, 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봉사를 더 전부 다 못하다 보니까요, 뭐 봉사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서로의 부족한 걸 알고 기도해지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이 봉사가 사실은 쉽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뭐 개인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요,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요, 막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일이 진행될까? 전과 같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는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고향교회는 교단 건축 헌금 때문에 배생강청을 작년에도 사실은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 준공도 안 났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참 많은 제약이 있었고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도 형제자매들이 신축교회당에 와서 밤 늦게까지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주님 안에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르다는요, 봉사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사실은 봉사한 게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람이 누굴까? 누가 향유값을 주님께 깨뜨렸을까?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입니다. 실질적인 헌신과 물질이 가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안 되면 못 가요. 성경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은 이 마리아는 한 1년 정도 벌 수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결국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들어가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신앙생활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겁니다.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자기 소유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7 귀신 들렸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 믿음가에 있을 때도 거기 계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계속 공급이 됐을 때에 봉사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일과 주님을 섬기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먼저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높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왜 영적 암흑 시대에 종교 타락한 때가 있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이 점점점 무너지면 겉은 뭔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요, 사랑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요, 뭔가 바빠요. 이 아버지는 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뭔가 아버지 입장에서 서운한 거예요. 이 애가 마음이 변했나? 근데 어느 날 이 딸아이가 와가지고, 아버님 오늘 생신이시죠? 제가 그동안 아버님을 위해서 슬리퍼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동안 몇 달 동안 나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슬리퍼를 만들었구나, 그 손수.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딸아, 내가 만든 이 슬리퍼 너무 고맙단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단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직접 섬기는,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너의 처음 사랑이 그립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겠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상속자인 아들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즉 성도를, 사랑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목자요, 나는 양이라고 또 표현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내 삶 속의 주인이 하나님일까? 여기 보면요, 한 종이 있어서 7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주인의 밭이죠. 그리고 양을 치거나 주인의 양을 쳤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거나 주님 안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형제자매를 섬기고 돌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종이요, 주인의 밭을 갈고 양을 쳤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하면 8절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을 들어라. 우리 같으면 주인의 밭을 갈고 주인의 양을 쳤으니 얼마나 피곤해. 아, 좀 쉬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와서 주인을 수종 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등한히 한다면 마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인내와 수고를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떤 회사에요, 직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을 봐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사장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사장 말도 무시한다면 그 직원은 직장생활 오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그 일,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에는 다 순서가 있죠. 뭐 교육원 건축하셔서 아시겠지만 설계를 먼저 할까요? 시공을 먼저 할까요?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실제 공사다면 많은 변경이 있는데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뒤바뀔 수는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옷의 단추도 순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요, 신앙생활의 4대 원리,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아마 이 가운데는 운동을 좀 배우신 분들이 아마 뭐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배운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운동이라도요, 가장 시작할 때 기본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체득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게 안 넘어가요. 첫 번째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말씀이 풍성하죠.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 때마다. 그런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을 쓰죠.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다 내 게 아니죠. 아이가 성장할 때요, 아무리 좋은 걸 먹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그 아이에게 에너지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성장이 되는데 먹고 토해버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시간 속에서 묵상의 시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막 형제자매들이 성경 읽게 하려고 나름대로 뭐 밴드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1독은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바쁘다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읽는 걸로 그냥 만족할 게 아니라 한 단락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내 삶 속에 버릴 죄는 뭐가 있는지, 내가 교회 가운데서 가정에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하는 이 본성이라는 게 올라와요. 그런데 혼자 듣는 것하고 같이 듣는 것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일단 교회당 오면요, 그래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듣다 보면 이 긴장이 풀어져요. 자세도 흐트러집니다. 옷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잠옷 입고 듣는 분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시대에 이제 뭐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했는데,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 한 100만 명의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뭐예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말씀 들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거지 실제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면까지 사실은 연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광야 생활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광야 40년을 사도행전 7장이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뒤처지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왜 뒤처져요? 똑같이 만나를 주셨는데 게을러서 그래요. 아침에 늦게 나가면 그냥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말렉에 의해서 결국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그 아말렉이라는 것이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신에 있던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 육신은요, 내 편이에요, 내 편 아니에요? 이 육신은 내 편이 아니라 사실 남편입니다. 이게요, 육신은 끝까지 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은 끊임없이 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계속 다고다고 하죠.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요, 육신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과 봉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사실은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이 하라. 그 공급하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죠.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성장할수록 남을 돌아보잖아요.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이 망한 이유는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보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힘으로 봉사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이 생깁니까? 왜 불평이 생깁니까? 왜 시비가 생겨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래요. 그 두 번째는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요즘에는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아요. 예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몇 명 모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 건축하면서도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이제 와서 선택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까? 자, 인생의 선택 과정 속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왕국 시대에,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전쟁할 때요, 다윗 같은 분은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아합이라는 왕이요,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어디를 치러 가자, 길랄라모스 치러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이 전쟁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성경
역대하 18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자,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구약성경 677페이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사돈을 맺은 거죠. 2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못을 치기를 권하더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골로새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힘쓰지 않으면 기도 온전히 못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잖아요. 분유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요, 말씀을 많이 듣는 성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정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마귀는 무서워해요. 우리가 모든 삶에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봉사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많은 제약 때문에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그냥 짧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할 게 아니라 기도는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기도해 놓고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나가다가 실수했죠. 기브온 거민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덜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죽일 수도 없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감독이라는 것은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지도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사사건건 주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고 정말 인내심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조급해지면 신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석수쟁이가 있습니다. 어떤 돌을 가지고 뭔가를 깨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종을 갖다 망치를 때려도요,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10번을 때려도 반응이 없고 50번을 때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번 정도 했을 때 탁 쳤는데 깨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99번이 의미가 없을까요? 100번째 그냥 그 하나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99번 그 안에 이미 계속 그 안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라.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하며 소리를 지르라. 보세요. 앞으로 반바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팔을 불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영혼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금 반바퀴만 나면 이제 나팔만 부르면 되는지 소리만 지르면 되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사실 기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동작하라. 깨어 있다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아무 생각 없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선택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제 그 교회 안에 그 생활 상담을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왔을 때 교제가 되지, 이미 결정해 놓고 마치 통보하는 식으로, 그리고 딴 데 가서 나는 이제 교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은 근본 동기가 잘못된 거죠. 왜 말씀을 드려도 교제해도 이게 안 들릴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마음에서 이미 결정을 딱 붙이면 뭔 얘기해도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그 당시에 선지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어떤 결정이 나와도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마치 신앙적인 모습으로 태도 왔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흘 정도 있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4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구약성경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120페이지.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어떤 결정이 나와도 마치 그냥 따르겠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임하니 15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가지 말란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물어왔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4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세아의 아들 아샤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갇히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노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결국 내려갔다 망했죠. 이미 결정하고 온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학예 수양회 때 이제 생활 상담을 할 때 보면 어떤 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답을 얻고자 계속 상담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하나님 뜻을 깨닫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생활 속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없어요. 뭐 마약 같은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설교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가 이 담배 피는 걸 좋아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설교하는 사람도 이 성경이 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끊는 계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 전기 읽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긴 했는데요. 당대에 이제 설교 황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5천 명 이상 되는 그런 성도였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상점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펄전 목사 담배 팝니다라는 그 문구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스펄전 목사면 하나님 말씀을 저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딱 보면 늘 담배 피우고 있어서 담배가 생각나니까 그럼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이용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내가 목사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생각하면 담배가 먼저 생각날까?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끊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내 양심 가운데 생각이면 사실은 오늘 답은 나와요. 그리고 성도 간에 내가 교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양심이 불편하면 사실은 거의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먼저 된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죠. 우리 교제할 때도요, 성경이 명확한 말씀이 아닌 이상 교제할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 내가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 최종 결정 누가 하냐? 본인이 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뭐 잘 안 되면 그 사람 핑계대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이사할 때, 직장 잡을 때, 특히 결혼할 때는 그 결혼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교회 와서 교제를 하시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해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게 수양회 때 이게 상담하다 보면요, 누구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제 남을 판단한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까?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면 남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남의 허물이 사실은 자기도 있잖아요. 자기는 허물 없어요.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7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 속에는 들보고 형제는 티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커요? 우리가 사람 볼 때는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보는 거지 그 중심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충분히 사연을 듣지도 않은데 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언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까? 신앙적으로 좀 안다고 생각하면 자꾸 판단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일이 결정되고 나면요 결정되기 전에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표현할 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결정됐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다양하게 교제할 수는 있어요. 교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됐는데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막 해버리면요 사실은 관계가 서로 어려워져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만 형제자매를 판단할까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한 1년이나 2년 그 사이 때에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요. 교회가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형제자매들도 정말 귀하게 보이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천사 같다고 느낄 정도로 잘해주고 막 하니까 그 마음이 좋잖아요. 그럴 때 있죠? 없어요? 근데 막상 함께 봉사하고 뭘 하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다 보면 이게 자기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올라오면 왜 그러지? 나 힘든데 왜 이렇게 저기 밀어붙이지? 그러다 보면요. 처음에는 천사처럼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까이 이제 우리가 멀찌감치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거든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다 뭐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주님 보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때로는 왜 저러지? 비판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자꾸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자꾸 접근하기 시작하면 서로 대화가 사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상관없거든요. 중에 서로 잘 교제가 조화 속에서 그 교회 안에 질서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결정할 사람이 결정해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말씀하셔서 지혜를 얻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자기 경험에 벗어나면 자꾸 판단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이제 교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교회 옮기잖아요,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옮기는데 이게 있다 보면요, 누군가 이사를 와요, 그죠? 이사를 오면은 우리 이제 교회마다 규모가 있고 어떤 뭐 봉사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다 보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그러면요, 뭐 교회 와서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좀 한 1, 2년 지나면 이제 그분도 이해가 돼요. 이런 사정이 있어 이렇게 하는구나. 자, 여기 보면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과신했다가 자기 주임을 부인했죠.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이 나 같으면 표현이 상당히 자기를 과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아담이었다면, 내가 하와였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담은 죄성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왜 그거 따먹었을까?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으면 안 따먹는다. 안 따먹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 상담하면 내가 왜 날 때부터 죄인이냐고, 너무한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분 있거든요. 살면서 죄를 안 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까?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한테 그렇게 거슬리게 했을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데 안 되면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서 들보, 티보다 더 크죠? 그래서 옛말에 똥 묻은 개가 누굴 욕하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자기는 사실 더 더러운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요, 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까? 사랑이 식어질수록 남을 비판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내노 남불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요, 잣대를 남한테는 엄격하게 딱 대고 자기한테는 느슨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 대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사실은 자기한테는 좀 엄격하게 대하고 남한테는 좀 느슨하게 대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예를 들면 교회 가운데에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왔다. 당연히 교회는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뭐 쫓아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알면 가서 교제해주고 몇 사람 교제해주고, 그리고 교회다 얘기해서 교회에서 충분히 교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아니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왜? 노루처럼 쫙 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단적인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보면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서글서글 내면서 교회다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예정론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예정론이요, 성경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근본이 달라요. 성경이 예정하고 일반 우리가 예정론 얘기하는 사람하고 이제 성경은 다릅니다. 창세전부터 너 천국 지옥 날 때부터 이중 예정이죠.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됐다, 사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서건서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요, 이제 귀가 좀 안 좋아서 나중에 들어보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원분한테 이게 좀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마땅히 교제해주고 충분히 해서 돌길 수 있는 기회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는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고, 또 교회 가운데에 도덕적인 죄가 들어온다면 그걸 또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하고 말씀했죠. 그 외에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때로는 모르면 교제해주고, 교제해줘도 안 되면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게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분 너무 율법적인 분들이 계셔요. 어떤 조항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안 맞으면 상대를 너무 막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성경은 폐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냐,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죄지겠냐,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겠냐,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가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에 대한 내용은 싹 빠졌어요, 그죠?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의 안식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데, 지엽적인 것에 자꾸 어떤 연약한 지질이 잘 못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하면요,
이 관계 사실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선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 이제 바리새인은 이제 종교가잖아요, 그죠? 자기는 철저하게 11조를 딱 합니다. 근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정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라는 것은 함께 올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인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죠. 신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다. 자기가 그런 거죠. 이 바리새인은 하기 쉬운 건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회피하는 거죠. 사실은 사랑이 더 크잖아요, 그죠? 저는 어떤 분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헌금이 부담돼서 교회를 나오기 싫다고. 그런 분들은요, 헌금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먼저지. 우리 교회에서 뭐 명단 하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남의 허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죠. 가족들 보면 자식들 있잖아요. 지금은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옛날에 6남매, 8남매, 10남매, 그러면 부모 입장에 자식 키우다 보면 정말 그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성장한 자녀도 있지만 부족한 자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끔. 그렇다고 그 부족한 자녀를 동네방네 막 소문내면서 내 자식은 말도 되게 안 듣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그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글쎄, 요즘에 세상 이상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면 화물을 닦고 들춰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모르면 교제해주고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라.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그날로 그냥 인생이 망치는,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근데 숨 쉬는 거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뭘까? 말이에요, 말. 태어날 때도 응애하면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살아있다. 죽을 때도 유언을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관계가요, 보셔요, 말에 의해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말에 의해서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말만 하면 관계가 안 좋아져요. 뭐예요? 말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투도요, 공격적인 말투가 있고 그리고 우호적인 말투가 있어요. 근데 말투가요, 수십 년 동안 했던 말투가 쉽게 바뀌어야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이게요, 말이 바뀌려면 어디가 먼저 바뀌냐?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 잠언 15장 볼까요? 잠언 15장. 잠언 15장. 잠언 15장 28절 말씀.
잠언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 없이 말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뭐 나 전달법, 너 전달법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뭐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요, 잘 배웠어요. 그런데 열받으면 모든 것이 싹 백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열받으면 알고 있는 건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화를 나눌 때도 참 이게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떤 말은 참 마음을 열어주는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막 마음이 다쳐요. 다치는 관계에 보면요, 보통 이제 자꾸 추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꾸 이협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 마음이 자꾸 다쳐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게 애들도 이제 이 형 동생 싸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형이 때렸단 말이에요. 얘기합니다. 왜 때렸어? 형한테 이제 너 동생 왜 때려서 얘기하면 형은 욕해서 때렸어요. 그러면 동생한테 너 왜 욕했어? 이게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뭐가 하나 깨졌습니다. 누가 깼어? 근데 그건 추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됐을까? 이게 왜라는 것은 자꾸 이제 취조하는 의미거든요. 왜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책을 가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인터넷 보면요, 저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맞는 정보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책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 됐다 보니까요, 이게 제목이 탁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이렇게 쭉 잠깐 보니까, 모든 문제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50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듣게 될 거다. 이게 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와 지혜가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회사에 가면 후배나 동료들이 불편해한다거나, 만약에 퇴근해도 집에 반기는 사람이 없다거나, 나한테 먼저 연락하는 친구들이 없다면 그건 나이가 아니라 말투를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다. 모든 인간관계는 나이가 아니라 말투가 열고 말투가 닫는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루 일과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어떤 때 그래요.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불편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서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벌써 잊어버린 분도 있기도 한데, 어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이라는 게 결국은 평상시 내 안에 마음이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잠언 15장 그 옆에입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가득 찬 게 넘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되는데, 말씀보다 자꾸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대화를 나눌 때에 내 믿음의 교제보다는 육신적인 교제가 더 비중이 많을 수 있죠. 자, 우리가 교제하고 나면요, 교제하면 하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런 어떤 교제가 되는데, 교제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세상적인 염려가 온다면 그건 사실은 올바른 교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자꾸 채우는 모습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요, 하는 말도 있지만 듣는 말도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합니다. 오해하면 혼자만 고민해요. 그러다가 사람 대하는 것도 불편해하고 써먹써먹하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하는 것보다요, 듣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아시죠? 똑같은 광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들을 때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 나올 때에도 성경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래나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시험 볼 때 그잖아요. 시험 딱 봤는데 아는 거예요. 답을 딱 썼습니다. 나중에 틀렸어요. 가보니까 문제의 끝에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런 경우 없어요? 이게 들을 때도요, 정말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성경 사무엘상 24장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인생을 10년 가까이 그러십니까? 사람이요, 참 말을 들으면요, 마음에서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마음이 희한한 게요, 이게 넓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희한해. 이게 무슨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말을 들으면, 나를 칭찬하고 격려를 이루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힘을 얻어요. 근데 나를 사실인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한다거나 어떤 판단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혀를,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는 깊이 생각하고 대상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아히마아스와 굿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다윗에게 구할 때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내 아들 어떻게 되냐, 근데 정확히 얘기 안 했죠. 왜 안 했냐? 물론 다 압살롬이 반영하고 원수를 여기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아히마아스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배려한 거예요. 근데 굿 사람은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하기 전에는 깊이 좀 생각이 필요하겠다. 그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땅에 몇십 년의 인생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만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집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교회 안에 집회가 있으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고 헌신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번에는 그 집회가 마지막인 사람도 있잖아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자매님이 계속 전도를 해요. 말씀을 들어도 구원도 안 받아요. 자기는 구원받다고 하고 막. 근데 어느 날 그 말씀 들은 분의 남편이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50 전후 됐나? 이 돌연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심근경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요. 아무튼 이제 그때는 뭔 일이 있어서 이게 따로 주무셨는지 아침에 가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기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 남편에게 말씀을 전했을 텐데, 그럼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자식들한테 말씀 꼭 드려야 된다고. 성경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은 내가 존재함으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죠.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장래 운명을 알기 때문에 현재는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살 수도 있습니다. 뭐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하는데 오히려 나한테 돌아오는 태도는 나를 오히려 핍박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내가 본인 위해서 하지 뭐 나 위해서 하냐고.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니,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피곤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이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마 하다가 내가 어쩌다 이런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 계통에 있어서 이 고생할까? 저희 교회도 이제 의사 자매님이 있긴 한데, 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 못 나와. 왜?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관련된 진료가 있으면 2주 동안 또 못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때문에 괜히 교회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생명을 건지려면 자기 생명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원래 구주대원도 그러잖아요. 불나면은 다른 사람들은 불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요. 만약에 구주대원이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고 금은보가 있습니다. 뭐부터 건져야 돼요? 근데 갑자기 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요즘 돈도 없는데 이거부터 챙길까? 그 정신 나간 거지 사실은요. 그런 분들은요, 진짜 그냥 우리가 그 직장처럼 생각한다면 오래 못 다니까요, 그죠?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정말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해요? 교회당 왜 건축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게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성경이면 그리하면 그 말씀은 앞에 있는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해주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삶의 의미가 어떨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구원받고 언제든 천국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면 차라리 구원받고 바로 한배 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왜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가 등이 서야 되고 할 일이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성경 찾겠습니다. 학개서 1장 찾겠습니다. 학개서 1장. 구약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구약 성경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성전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판벽한 집은 화려한 집입니다. 자기 거는 잘 챙기고 자기 거는 누리면서 정작 이 당시에 성전 건축 재건하려다가 안으로 바깥으로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6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도움이 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잖아요. 개입하시는 것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안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야죠. 너무 늦게 일어나면 영육간을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를 일깨워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산업 현장에서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는 중상자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상자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관련된 다친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중상자 한 명이 나올 때는 보통 29명의 경상자가 나오고 29명의 경상자가 나올 때는 다칠 수 있는 확률이 300명 중에 일어나는 증상이 있을 때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이니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보험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요, 이제 보상 업무 관련된 하다 보니까 왜 사망자가 나오고 중상자가 나오고 경상자가 나올까? 이거를 통계를 내기 시작하니까 미리 사전에 그거를 예방했다면 경상자가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데, 더 예방할 수 있었다면 중상자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무시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뭔가 환경을 통해서 주잖아요. 그죠? 미국에서요, 1930년 당시에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서 구주주 정도 하게 되고 임금도 삭감되고 많이 힘든 일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쉐어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근심이 됐어요. 근데 그때에 자기는 이제 피아노에 대한 부분들에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봤던 그 어머니가요, 그 피아노 앞에 조그맣게 쪽지를 썼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거기다가 이제 찬송을 만드는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의 102장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시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앞서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요,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기도 없이 시작한 모든 것 실패의 시작이며 되돌아가야 할 먼 길입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땀 없이 말로 세우는 것, 그것은 자신을 속여 금방 시들어 버린 꽃들입니다.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생활하다 보면 문제는 누구든지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할 수 있을까? 헌신하고 있을까? 세 번째, 주장이 순종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 그건 주님의 일을 가려 어둠으로 끌고 가는 못난 무지입니다. 판단이 사랑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지식이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자기 생각이 주님 뜻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7번째, 결과를 교훈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교훈을 모르고 결과를 논하는 것, 그것은 분쟁을 일으켜 어두움만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우선순위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기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이제 고향교회가요, 올해 어쨌든 대부분 다 그럴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축도 되고 뭐 제약도 있고 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는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어진 왕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도 지금 마음들이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같이 해서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께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성인을 통해서 더욱더 이 복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게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모든 교제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